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2024년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게선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순빛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이 행복을 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 한복판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왠지 설레이고 또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 느낌 같은 엄마 품속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이 크리스마스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 크리스마스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날에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세례를 받아서 제 영적인 생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 네, 예수님의 생신이 제가 세례받은 날, 그 영적인 생일이라 저는 크리스마스가 더 특별하고 각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크리스마스는요,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전과는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첫 그 태양을 그 햇살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느낌과 감동 면에서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제 주변은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제 키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로 키도 그대로였고요. 제 주변 환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대로였고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는데 딱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그게 완전히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요. 세상을 대하는 또 나를 대하는 그 느낌을요. 송두리째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그러다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사랑하며 사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20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벌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웬 은혜인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주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죄인된 인간을 사랑한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요, 가장 짙게 배어있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방이라 부르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이에요. 네. 당시엔 동방을 바벨론을 동방이라 불렀는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니까 천문학자들이겠죠. 네. 이들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캄캄한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나실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멀리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지방으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1500km가 넘는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까지 왔어요.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동방에서 왕으로 나신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헤롯 왕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왕궁에 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요, 그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왕이 오셨다고? 왕이 나셨다고? 이 소리를 듣고 소동했어요. 그 중에 가장 소동했던 사람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왕자에 앉아있는데 뭐 또 다른 왕이 났다고? 나를 몰아내고 이 왕자를 차지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괘씸하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내서 죽이기 위해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대책회의를 벌인 거죠.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도 예배하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속된 말로 뻥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구약 성경을 달달 깨고 암송하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네,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가르쳐 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복음을 알려줬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그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한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어요. 준비해왔던 예물을 드리고 그 왕께 경배하며 돌아갔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크리스마스의 역설인데요. 역설이 뭐죠?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역설이라고 제목을 잡은 건 매우 의도적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예요. 우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역설은요, 마땅히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했던 자들은요, 만왕의 왕께 나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왕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어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걸어서도 가면 충분히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도 아무도 안 갔어요. 늘 성전문을 드나들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거죠. 대제사장들도요, 서기관들도, 또 헤롯 왕도 아무도 진짜 왕께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예배했죠? 네,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그 이방인들만, 성경도 잘 모르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별만 보고 찾아왔던 그 이방인들만, 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만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자주 드나들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말로만 말고요, 머리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답만 하지 말고요, 이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은요, 2000년 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다 똑같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대요. 성경에 써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뻔한 대답이었어요. 어디서 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죠? 아무도 왕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랐던 거죠. 알지만 가지 않은 것, 그 누구도 왕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안 간 거예요. 알지만 가지 않은 거죠. 다 알았어요. 나 그거 알거든? 동방박사 들어와서 어디서 왕이 나냐고 물어봤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알아요. 알거든? 그런데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가봐.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내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봐 하고 다시 자신들의 침실로
왕실로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향해 돌아갈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왕을 반기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왕을 영접하거나 모셔드리기는커녕, 아니 내줄 빵이 없다니까요. 아, 귀찮게 하지 말고 정 필요하거든. 나한테는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저기 허름한 마구간, 저기 냄새나는 마구간에나 가 있던지. 아무튼 나에게 간섭하지 말고,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저기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조용히 계셔. 이게 당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왕이 오셨을 때 실제로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첫 크리스마스의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반응도 이랬는데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저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제 반응이 어떨까도 너무 궁금해요. 어쩌면 우리들도요, 헤롯 왕처럼,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누구 마음대로? 안 돼. 누가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해? 다 싹 다 정리해.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요, 헤롯 왕이요, 군사들을 시켜서 동방박사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아기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영아 살해라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어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됐던 그날에 오히려 18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처럼 당시 그 땅에는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크리스마스의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죠. 더 역설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 대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지 않았고요. 그럼 누구만 예배했죠? 누구만 경배했죠? 네,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 그 동방에서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또 한밤중에 들여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만 예수님께 나와 왕께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못 와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그 주님의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왕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찾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했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선물도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드렸던 생일 선물이죠.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 찬양제를 올려드렸잖아요. 우리에겐 값비싼 황금도 없고 유황과 모략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몸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오늘도 우리 예예 시스터즈가 너무 이쁘게 찬양했는데, 예슬이, 또 예은이, 이렇게 이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춤으로 몸의 모든 세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동으로 진짜 우리 온몸의 세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주신 걸 가지고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올려드린 경배의 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크리스마스의 역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 입장에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보기 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떠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기 원해요. 어제 어떤 분이요 저에게 목사님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예배 끝나고 예수님 생일 케이크 자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생일 케이크 준비해서 촛불 켜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촛불 불고 케이크 자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전하는 제 마음도 무거웠겠죠. 우리끼리 축하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렇게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르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또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그 마음의 애틋함이 느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뭉클했지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이요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쁨이고 은혜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랬겠는가? 라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성탄의 자리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비참의 자리예요. 비참에 떨어진 자리예요. 하늘 영광과 보좌와 권능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대신 자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 대신 죄로 삼으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사람이요 강아지가 된 것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니 어쩌면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못한 그 비참한 일에 처해진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건요 단순히 하나님보다 못한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였죠? 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거예요. 낮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질 그 죄의 형벌과 대가를요 다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불러오는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물론 그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길임은 분명하지만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축하해요, 여기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자르세요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더 앞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그 2000년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이라는 그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아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형수 신세였어요. 근데 그 사형수 대신 죽어줄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그 사형수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대신 들어오는데 내 대신 감옥에 들어온 거 축하해 하면서 케이크 자를 일인가요?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그 모진 심판과 형벌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오신 그 분을 보고 송곳으로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황송해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죄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고, 이게 뭐죠? 바로 죽음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왜죠? 네,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린 성탄의 아침에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죄인된 우리가 송곳으로 하면서 와 함께 경배해야 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경배해야 될 날인 거죠. 물론 우리는요 너무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만 나는지라 우리 편에서밖에,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고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또 뭔지 아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보 장면이 그 앞장이 이렇게 정한 건 굉장히 의도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중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길 원하셨다고. 우리가 이걸 받는 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날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이 크리스마스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나에겐 해방이고 강복이며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쁘고 은혜로운 날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선물은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준비하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요, 십자가에 내어 놓게 하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이게 은혜지만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편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억울한 일이죠.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데 죄인 대신 죽는다니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감당하신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한복판에 신음하던 죄인들에게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 부패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빛나는 의와 거룩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런 값비싼 생명의 대가의 지불과 희생으로 얻어진 매우 값비싼 은혜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빨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것을 보고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밤에는요,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구주 앞에 모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경배한 거예요. 단순히 축하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 축하해요가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오신 그 지극한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고 방송하고 송구합니다. 다만 그 크신 은혜 경배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죄인된 우리가 느끼는 성탄과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느끼는 성탄에 대한 입장차가요, 이렇게 큰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역설이죠.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역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어떤 게요? 방금 말한 이 크리스마스의 역설이, 사실 복음 자체가요, 매우 역설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을 때 우리 주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또 있는데요, 복음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구약성의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올상 말씀을 전체로 빠르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특히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다 읽지 않고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뭐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역설적인 거잖아요. 나는 좁게 됐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고, 날 살리기. 근데 이 역설적인 말씀이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복음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셨다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가 살게 되어서 다행이다. 내가 너 대신 찔림으로 너 허물이 용서받고, 내가 너 대신 상함으로 너 죄악이 용서받고, 내가 너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너가 내 대신 평화를 누리고, 내가 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낫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너무 값비싼 대가, 은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 정점에 이르러 주님이 오르신 곳은요,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 왕궁에 그 보좌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내가 당해야 될 자리였어요. 그 심판의 자리였어요. 형벌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오르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마냥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그게요, 그분의 힘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그분의 능력이었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을 이긴 힘이 뭐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힘이 뭐죠? 그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그 능력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힘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 한 거죠. 함께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든 거 못 보잖아요. 내가 차라리 힘든 게 낫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거나 아픈 거 못 보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만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뭐죠?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러브 스토리. 사랑해서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위로와 도전이 뭐죠?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악하고 나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또 얼마나 약하든 아니 또 얼마나 악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이 있던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지독히 망친 삶이라고 해도요. 그 과거의 삶이라 해도요. 괜찮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은요 괜찮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안 괜찮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이제부터 다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자가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오셨다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을 그 악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게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건져가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써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